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엘마오라고 하는 마술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되는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16절부터 이제 이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3절까지를 끊어놨는데, 지난번 할 때에, 또 16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구약을 인용하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달려가는 걸 마쳤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이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27절에.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말에 응하기 위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까지를 그냥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해를 하세요. 큰 제목을 보실 때에 16절에서 33절까지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죽음. 그리고 34절부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죽고 이제 거기 보면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은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온 걸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죠. 근데 그건 상징이죠. 다윗 언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에게 맺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하 7장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기독교에서 나온 논문들이요. 근데 한결같이 그 논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건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논문을 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다수의 논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도움이 돼요. 그게 왜 솔로몬이 아니고 거기서 지적하는 그 아들이 누군지를, 그래서 예수로 오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걸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이야기도 결국 다윗의 시편이지만은 결국은 열왕들에게 죽는, 빌라도에게 죽는 그 아들,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거기서 결론을 맺듯이 이제 죽은 후에 태어나는 아들. 그러면은 거듭남이 가장 잘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듭남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시가 땅에 들어오고 그 계시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노고수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노고수가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명칭을 받게 되고 그 예수는 노고스와 말씀이 되어 있는 것들, 기록된 문자가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게 후손이거든요, 원래 문자들이요. 그 문자들의 후손들이 전부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문자들이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너희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성경을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누가 낳은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낳은 거죠. 그게 계시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 공경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모 공경은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모 공경은 결국 그 하나님이 땅에 준 이름들, 신의 명칭들, 신명이라고 하죠. 그 신명들이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들을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것들이 일을 하면은 뭐가 돼요? 부모 공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종착지가 부모 공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아들. 베레스트가 시작한 내용의 최종점이죠. 머리 언약의 최종점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질 창조가 어둠이 되어버렸고 그게 탐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속해주기 위해서는 아들이 와가지고 문자로 기록되는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창조 이야기는 결국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문자가 기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벳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알파벳이 탄생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문자라 그래요. 그래서 쌍수라 그러죠. 쌍수의 문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선악으로 받아 먹은 거죠. 선악으로. 그래서 땅에는 선악으로 충만해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바로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로 되어진 이것을 성경책은 하나로 오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가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 하나 된 걸 아들을 낳았네. 아, 이걸 부모 공경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좀 놀 줄 알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가 아들을 요구하는 이야기, 아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이 부모 공경을 해요. 그 부모 공경을 하니까 이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라가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6장에서 뭐라 그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마지막 5마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10계명을 가지고도 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성경 읽는 게임들을. 그러니까 룰을 알면 되거든요. 룰. 여러분 게임에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룰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룰에 익숙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도 룰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 룰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시면은 룰에서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그 룰에서. 그래서 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본인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진 거죠. 글자가. 그래서 그 사람을 영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읽어내세요. 생물학적 아들은요, 여러분 거기에도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그 임신하는 거와 그리고 자궁에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는 게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김성수 목사가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번 그 과정을 여러분 추적해 놓으세요. 추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이 부분들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듣게 되면은 잘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자가 난자를 만날 때에 그 머리가 벗겨지고 꼬리가 잘려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10개월 동안 거기에서 수정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자궁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생김새를 갖게 돼요. 지체들을. 그리고 그 지체를 가지고 태어나요. 10개월이 지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라는 게 참 재밌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럼 뭐 아들 그러면 여기 딸이 없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은 성이 없어요. 자꾸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 그냥 남자 그러면은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제발 자유주의 신학책처럼 뭐 여자가 신이다, 남자가 신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하면서 여성이 신이 되면 안 되고 남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자가 신이 되면 안 되죠. 그건 다 우상이니까.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만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4절을 한번 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자, 미리 가르쳤다 그럽니다. 뭐에 대해서요? 죽은 자 가운데께서 그를 일으킨다는 이야기.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어디에요? 이사야 5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많다는 거. 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뭘 가져와요? 구약 성경을 가져왔어요. 자, 스데반의 설교 어땠어요? 다 구약을 인용한 거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어요? 전부 다 구약을 미천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응했는지, 그래서 예수가 그걸 어떻게 다 응하고 그가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가 자신을 드러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미천은 성경 읽기라고. 성경 읽기를 해야만 이런 구절들을 알아요. 이게 뭔지. 성경을 안 읽으면은 이 줄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55장 3절만 읽을 겁니까? 아니죠. 앞뒤 문맥을 다 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이 죽으시고 살리시는 이야기가 왜 거기에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만 그게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요. 분리해는 작업들이 다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장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 홍해바다 건너가는 이야기, 전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것들이 모아지고 해서 모돔이 되면은 그걸 예수가 하나로 싹 먹어버리는 거죠. 구약의 모돔을 누가 먹어요? 예수가 먹어버리면서 하나 안에 그런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은 끝이 나는 걸로 성경을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거듭남이라는 거는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고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는지도 잘 설명되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상징이 죽으시고 어떻게 했다? 다시 일어났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단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할례, 히브리라는 단어,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단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학장 영역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 그래요. 미쁜이라는 건 그냥 믿음에서 온 단어니까 피스토스 페이더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에서 왔구나. 믿음. 미쁘다는 말은 믿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뭐 신실하신 분까지 가는데 뭐 신실도 믿음과 같은 단어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 자신이 죽이시고 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다윗에게 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설명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요. 믿음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믿음으로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왜? 1장에 나온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신명들을 통하여서 사역으로 역사 속에 등장을 했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등장한 그 역사들이 이제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바로 지금 34절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이 얼마나 그 압축이 되어 있는지 알겠죠. 이게 알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알집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거의 압축적인 설교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이 압축을 풀어놓을 수 있다니까요. 압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스쳐가는 게 많아야 돼요. 본문들이. 그러니까 이 33절이 풍부하죠. 네, 이 33절이 아주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3절과 34절을 알게 되면은 다윗의 설교의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를 알게 되고 성경 66권의 메시지가 총망라해서 나왔다는 거죠. 자, 딱 압축이 돼가지고 딱 요거야라고 결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만 알아도 얼마든지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바로 다윗처럼 뭘 가져요?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가진 게 뭐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거든요. 아들. 다윗이 하나 더 가려고 했지. 성전까지 가려니까 야, 너 성전은 안 돼. 태어날 아들이 성전도 만들고 다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전 이야기가 완성되고 아들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톨레토트 이야기, 아들 낳는 이야기, 셈의 이야기는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벤과 셈의 이야기는 지금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톨레토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벤의 이야기와 셈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폭넓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 16편에서 그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몇 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위에 34절에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를 지금 시편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자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럼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 천지창조, 물질창조와 문자창조는요, 썩어야 돼요. 그죠? 그건 썩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이, 존재로 드러난 거 안에 있는 진이는 어때요? 그거는 썩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 거기 진리가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다음을 넘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영단본이 있는 방법을 알고 그들은 영단본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일반 종교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뭐다? 썩어져야 할 것들이네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썩어져야 돼. 근데 그에게 준 언약은 썩어요, 안 썩어요? 이 말은 안 썩어요, 여러분. 그에게 준 말, 구약 당사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당사자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썩어져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가 받은 그 말, 언약의 말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태어난다니까요. 썩으면 태어나요, 여러분. 거듭남의 원리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죽어야만 되는구나, 사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네. 그러니까 표피인 육체가 죽어야, 썩어져야 사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섬기다가 그 뜻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썩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있어요. 그래서 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묘지가 달래 있습니까? 네? 요새 여러분 왜 묘지가 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건 배워요. 묘지를 통해서.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상징이었기 때문에요. 그게 비유예요, 여러분. 문자고. 그게 천지 만물이고. 근데 그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 놓은 게 있어요. 의미가 있다니까. 존재는 썩어요, 여러분. 근데 의미는 썩지 않는다는 걸 배우라는 거죠. 의미는. 그걸 언약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비교를 하죠. 지금 조상들하고 예수하고 급이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언약을 가진 자들하고 예수하고 이제 차이점을 같다는 거와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같은 건 뭐죠? 같은 거는 썩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썩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썩음이 같지만 또 달라, 썩음도. 왜 썩어요, 예수가? 그 조상들이 썩어야 될 것들을 그걸 다 썩음으로 완벽하게 완료를 하는 거예요. 상징, 비유가 사라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 먹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썩음을 예수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구속이 되는 거고 그걸 속죄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믿음이 발생된다니까요. 믿음, 은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 단어가 시작되면 뭐예요? 살아났다 그런다니까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은혜, 믿음, 이신칭의 이런 모든 단어들은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썩음이 일어남으로써 발생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썩는 걸 배워야 돼요. 썩는 걸. 또 한편은 뭘 배워요? 소망이 생겨요. 왜요? 아, 내가 죽으면 살아나지.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아,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앞에서 끌고 가면 소망이 뒤에서 밀어준다니까? 그러면 뭘 싣고 가겠어요, 가마에다가? 사랑을 싣고 가잖아요, 여러분. 가마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가마 알죠? 가마.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면 가마를 태워서 갔다니까. 그것도 여자들 중에 기부인들은 가마를 탔다니까. 그러면 왜 가마를 태워주겠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앞에서 끌고 가면 소망은 뒤에서 쫙 밀어줘요. 왜요? 사랑을 태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구나, 성경이. 성경. 조상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만입니까? 아니죠.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땐 다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썩음을 당하네? 그게 썩음을 당해요. 근데 이 썩음을 예수가 다 가져가 버려. 그리고 속죄했다, 구속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 때문에 이 썩음을 당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우리는 거듭남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거듭남의 신비가 보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되고 세례받는 이야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모세만큼 다윗 왕이 글을 많이 썼죠. 그죠? 예? 모세만큼 글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그래서 36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럼 지금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록되고 있는 게.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보입니까? 샌드위치 기법으로? 한번 어디다가 A를 찍으면 되죠? 여러분이 B를 어디다 찍으면 되고 C를 어디다 찍으면 되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짝을 찾아보세요. 내용의 짝을. 그러면은 내용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책 안에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근데 그 해석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예수가 죽고 살아나야만 해석이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게 원칙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꼭 어떤 법칙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일이 일어나야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성경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카이로스로 가져와야 돼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성령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해석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쉬운 거예요, 본문이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찝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맞죠? 말하는 자,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요? 누구?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성령이죠. 이미 예수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신비성, 여러분 깊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우상을 만들면 또 죽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잘 깨달으세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가 썩음을 당하는 게 어떤 거고 다시 태어난 게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 이야기잖아요. 본질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하고 싶은 최종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가 이런 가정에 지금 참여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도 바울처럼 누구에게 넘겨줄 때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공식을. 성경은 철저하게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법칙을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가 왜 문자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를 가져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숫자는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 공식은요, 절대로. 그러니까 공학과 문학이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학문이 인문계하고 공학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학문의 구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알고 공부하면 쉬워요, 여러분. 저보고 지금 공부하라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하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이 원리를. 그러면은 걔네들이 공부 잘해요. 왜?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공부는 왜 합니까? 성경책을 잘 읽기 위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을 잘 읽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야기지만 땅에서는 공부를 진짜 잘해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하나를 딱 건져주면 10개를 깨닫는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끝났죠. 그죠? 예? 맞죠? 38절까지 다윗 가지고 예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르쳐 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걸 뽑아 먹을 줄 알면은요. 액기스를 먹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기가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깨달아야 카이로스로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구약을 카이로스로 가져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예수와 다윗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둘 다 그리스도로 나오는지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깨달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를 갑시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로 시작합니다. 자,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어렵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맞죠? 모세의 율법은 어렵다 함을 못 받는 게 답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의로움을 배웠다? 아, 이거는 성경 읽기 완전히 실패작이죠. 왜요? 똑같아요. 썩음이 돼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은 썩음을 배우는 거예요. 의로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3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전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뭘 배운다? 아, 내가 죄인이고 썩음을 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지금 비교를 해줬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는 뭐예요? 너희는 의롭다 함을 뭐.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몇 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로마서 전체 이야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의 논법을 알려면은, 서신서를 알려면은 13장의 설교를 깨달아야만 서신서 읽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로마서를 해석하고 무슨 뭐 고린도 전후서를 해석하고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로마서가 제일 어렵다고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왜요? 사도행전에서 로마서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좀 배워집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먹어져요, 여러분. 로마서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로마서를 듣고 오세요. 여기서 멈추시고. 특별히 무슨 장이요? 1장 1절로 17절까지만 잘 듣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3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러면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죠. 그리고 5장에서 원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죠. 그리고 5장 12절부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원리를 설명해 줘요. 어떤 원리가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그 원리의 이야기가 지금 다윗 이야기와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원리를. 그러니까 아담만 설명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담 이야기는 다윗에도 있고 모세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담의 이야기가. 그래서 첫 아담이 뭐고 둘째 아담이 뭔지. 그럼 지금 다윗 이야기에 갖다 놓으면 그게 보여요? 안 읽어져요? 읽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세의 이야기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읽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다 읽어진다니까요. 소설책 같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는요. 얼마나 재밌게 읽어요, 사람들이요. 기억도 잘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다 갖다 놓고 읽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읽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첫째 아담과 연결이 되네. 이게 둘째 아담과 연결이 되네. 이게 다시 썩는 이야기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네. 모세를 통해서는 의인이 안 되고 죄인이 되는 게 맞고,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됨으로써 배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이전의 성경책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제가 논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성경을 이제 가지고 놀아야 돼요. 문자를 가지고. 알겠죠? 대답들도 안 해. 문자를 가지고 노세요. 노셔야 돼요. 겨우 뭐 헬라어가 뭐 문자 하나 알아가지고 그 정도로 논다는 거 그건 노는 게 아니. 그건 문자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전에 매이면 그 문자의 노예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냥 내용으로 가지고 놓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자를 가지고 노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을 오라고.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 이끌으면은 모세 그러면은 이미 구약 성경이 다 온 거란 말이에요. 다 들어왔다니까 이 안에 지금요. 그리고 그걸 핵심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야. 그래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거야. 이게 비교가 어떻게 잘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잘해주고 있어요. 이 논법을 알아야 로마서부터 읽어지는 거예요. 로마서가 왜 어렵다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13장 설교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답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의 공생애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답이. 그게 사도 바울의 설교나 예수의 설교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신학자들은 바울의 설교가 다르고 예수의 설교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또 보수주의자들은 뭐래요? 아니다, 같다고 이야기해. 근데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독일에서 한국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된 사람이 있죠. 김세윤 교수. 이 사람 독일에서 독일 박물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논문이. 왜 들어갔습니까? 바울과 예수 이야기 논문 써갖고 된 거예요. 바울과 예수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통해서는 의롭지 못하다 결론 내려놨어요. 그죠? 그게 넘어와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만 여러분이 읽을 줄 알면 된다니까요. 자, 근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왜요? 예수가 부활하고 사도들을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들이 지금 다 응했어요, 안 응했어요? 다 응했단 말이에요. 지금 차서들이 엄청나게 이동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종말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래, 삼가하래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래, 여러분.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자 예수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났죠. 공간복음서는 이걸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 시대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의 중심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빨리 내 이야기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객관적 이야기가 먼저 돼야 돼요. 뒤에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다시 살아난 일을 너희들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 현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성경을. 지금 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한 이야기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응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말을 한 게 응했다니까요, 전부 다. 다 완료가 됐어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 왜요? 이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여러분은 가장 오묘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 신비를. 그래야만 깊어지는 거예요. 넓이와 폭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요, 여러분. 나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요, 이미 그들에게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금식이 시작되니까 어떤 말을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말해달라 청한되니까 알겠죠? 기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듣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근. 그래서 그 목말라는 걸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근 때문에 더 핍박하는 사람도 일어나요. 둘이 다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땅의 속성은 항상 진리를 들으면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도 꼭 와서 가르쳐 달래요. 성경의 다음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다음 안식일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7일 창조에서 일곱 번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은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안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녁과 아침을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가 선포한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저녁이 시작됐고 부활을 통해서 아침으로 왔어요. 그게 다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법이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42절이? 42절이 기근을 일으키고 그 기근을 통과하니까 부활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 또 장량치네 그러겠죠. 누군가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래야 문법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해당의 모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해당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해당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예수의 공생애를 뭐라 그래요? 해당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예? 예수의 공생애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해당 그러는 거예요. 해당. 예수의 공생애를. 왜? 제사제도가 성막제도, 성전제도가 뭘로 바뀌어요? 해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당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생이잖아요. 읽는 게, 성경책을 읽는 게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들이 삶을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왜? 성경책을 읽는 게 공생이었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삶이라니까? 66권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66권이 살아나려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읽으면 안 살아나요. 미안하지만. 근데 성령도 못해. 알아요? 성령도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내 대신 성경을 못 읽어준다는 거야. 근데 이건 해요. 내가 읽은 성경을 기억나게는 한다니까.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 기억도 못하게 하셔. 맞죠? 읽은 게 기억이 안 나니까 뭐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해내요? 자기 체험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도 계속 체험만 가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으로 가세요. 성경 읽기가 공생이고 해당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해당을 사용하겠어요? 그게 공생이기 때문에 그래, 공생에.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해당이. 그래서 예수가 해당해서 가리고 왜? 그걸 자기를 상징을 가장 잘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걸 이해하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야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되는 것도 알죠.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유대계에 입국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를 따르니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나요? 이방인이 유대인 된 사람들이 반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재밌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 됐다가 다시 이방인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이요. 이건 세대주의가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돼요? 유대인이 된다니까. 유대인.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크로노스로 세대주의로 성경을 읽으면요. 뭐가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유대인 된 게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면 뭘로 바뀌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으면은 그게 이방인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히브리서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42절과 43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벽한 어떤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죠. 그죠? 이 공동체는. 벌써 열매가 딱 등장을 내줘요. 열매를. 왜요? 지금 열매가 돼야 나오는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모세와 다윗이 언급이 되고 죽음과 죄가 어떻게 사하여졌는지를 가르쳐주고 부활이 됐고 의인이 됐는지 비교해줬죠. 그죠? 부활과 새로 나왔다, 나으셨다. 이런 말은 뭐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의인과 관계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법을 여러분들이 다윗과 모세의 용법을 가지고 줄을 치셔야 돼. 알았죠? 이게 줄을 쳐놓으면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다윗 이야기는 다 같은 내용이었다는 게 알게 되고 그럼 구약책을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안 해요? 터득한 거잖아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죠. 이런 지식이. 성경이 잘 읽어지면은 이런 거 못 가르쳐요, 여러분. 안 가르쳐 준다고. 거기는 그냥 아이고 그냥 인용된 것들만 가르쳐 주면서 이거예요. 비교를 못 해요. 모세와 다윗을 같은 이야기라고 말을 안 한다고. 성경이 읽어진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저와 차이점은. 예? 여러분 모세와 다윗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같은 성경의 내용이라는 말을? 물론 들었죠. 하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는 구약의 능통한 율법 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약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니까. 언제요? 언제 그 눈이 생겼어요? 담에색 석상이잖아요. 거기서 눈이 멀어지고 다시 떴다니까. 그게 거듭남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만 보면 눈이 멀어졌다가 예수가 떠나가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현상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이 구절들이 다 설명이 똑같아요, 여러분. 자, 44절.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래요. 모여요, 여러분. 자, 지금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알겠죠? 예?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고,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온 지역의 사람들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이고니온까지는 아직 안 왔지. 14장에 등장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지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일들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자, 이제 시기가 시작이 돼요. 이게 옛사람이죠. 우리로 가리키면요. 우리로 가리키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시기를 일으킨다니까요. 질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재밌어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임신한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돼. 신기하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 탐욕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다음 동작을. 그래서 비방하고 반박해요. 근데 여러분, 바날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 맞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순서잖아요. 성경의 차서는 무조건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서신을 읽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로마서에서 시작되는 그 용법을 지금 여기서도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 용법이 들어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를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 애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 자초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첫사람이 썩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죠? 여러분 첫사람이 썩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장자는요, 육신의 장자는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 찾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은요, 장자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뭡니까? 뭐예요? 둘째겠죠, 둘째. 첫 아담, 둘째 아담.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대. 왜? 너네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메시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역사 속에서 안 받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안 받아 먹어요. 그게 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자,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요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 거로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라는 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부활한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납달리와 스불론이 나왔죠. 그죠? 거기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장에서 갈릴리 출신들을 모아놓고 왜 이방인 땅을 언급해 줬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바로 이런 기법들이 그런 거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겠죠? 거부한다니까요. 첫 것이 거부를 해요. 첫 것이요. 왜? 첫 것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에요. 그리고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땅의 속성은요. 항상 거부해요. 그게 첫 것이기 때문에요. 왜? 땅은 첫 것을 가지고 선형적 지식을 만들었다니까요. 맞죠? 땅의 지식은 첫 것이에요, 여러분. 첫 것. 그래서 선험적 지식은 진리를 안 받아요. 그게 보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이 그 차세를 지금 여기서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시대에도 나타났고 사도 시대에도 나타나고 지금 바울로 넘어와서도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나타나겠어요?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대로. 이걸 깨달아야 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실 작동된다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작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작정이라 그랬지,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을 택한 거를 예?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너는 구원의 이야기를 네가 네 것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처사를 말하는 게 작정이에요, 여러분. 신학에서는 작정 그러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를 작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구원의 이야기까지 포함을 해요. 예정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예정이라는 단어는 천지창조는 빠져 있어요. 그건 단지 구원만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신학에서는 가리켜줘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작정이나 예정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도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냥 작정이나 예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말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가르쳐줘. 그걸 작정했다, 예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 엘로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이야기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썩게 만들어야 되고 둘째 것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죄가 돼야 되고 의인이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야기, 앞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알았어요? 이게 앞에 거와 다른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13장의 설교가 다 어떤 이야기였어요? 믿게 되는 자들의 내용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오는 이야기를 해준 거고 거듭나는 이야기를 한 거고 죄인이 의인 되는 이야기를 한 거고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저자는 나레이터는 뭐라 그래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야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래요.
이게 땅끝까지 가는 차선. 이렇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쫓아내요.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서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51절과 52절은 이 50절로 52절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이.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수리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동을 해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여러분, 요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래요. 비시디아. 그게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도 있는데 남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죠. 왜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돼야 안 돼요. 설교 속에서. 충분히 나오잖아요. 지금요. 자, 그래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게 제자도에서요. 그들 파송할 때에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오래요. 왜요? 이게 뭐예요? 첫 것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것이 썩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